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한 번쯤은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체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지금도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족장시대 때는 죽는 거와 같은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너희 모든 족장의 그 틀을 벗어나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족장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시족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왔어요. 그 적으로부터 그 시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군대도 있고요, 보호하고 지켜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떠나라. 죽음을 말합니다. 어떤 부족을 만나서 공격을 당할지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것도 목적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테니까 그냥 출발해라 이거예요. 아니, 이사를 가더라도 갈 곳을 준비하고 짐을 싸잖아요. 여행을 갈 때도 어떤 목적지 나라를 정해놓고 비행기 티켓도 그리고 짐도 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2절에 뭐로 말씀합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내게 복을 주리라.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의식주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하나 안정되게 준비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 내게는 당장 카드마그 경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의식주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취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건 뭐예요? 미래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걸 말씀하잖아요. 목사님, 이거 맞지만 지금 이거보다 당장 지금 내게 실제로 필요한 게 있다니까요? 왜 자꾸 이런 말씀 하시지? 나랑 안 맞는데? 지금 아브라함 상태가 그런 거예요. 가져가고 떠나면 먹을 게 있어야잖아요. 정착할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땅을 일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3절 말씀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거는 조금 먹고 살만할 때 얘기요. 지금 이건 돈 생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이 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당장 애굽에 내려가면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당장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애굽은 뭐예요? 현실 문제 해결이에요. 이거는 미래와 후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밥은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큰 어려움을 당했죠. 오히려 더 큰 문제와 위기를 만났죠. 죽게 되어지는 위기까지 만났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했는데 보면은 그 조카 롯이 또 동행까지 했죠. 외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고 결단이고 로 보이지만 내면으로 볼 때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다기보다는 미래 거보다 현실이 더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현실 내가 영향받는 게 믿음이지, 미래 내가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내가 렘넌트, 그건 현실이 아니고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현실 것으로 믿으라고 말씀하거든요. 미래 것을 현실에서 결단하라는 것이거든요. 미래 것을 지금 체험하라 이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결국은 깨달았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왔을 때 진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롯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뭐죠? 창세기 13장 18절 롯을 보낸 후에 단을 쌓았다. 이건 뭘 말하지요? 영적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립이란 말은 독립할 수 있는 힘을 말하죠. 영적인 힘을 이제서야 얻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손에 잡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적인 힘을 뭘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단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단 말은 뭡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영적인 것을 못 보면 결국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틀린 것을 자꾸 붙잡게 돼 있어요. 왜요? 육신적인 것으로만 보니까 지금 당장 내 현실에 필요한 것만 봐야 되니까 영적인 것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걸 안 믿는데 어떻게 영적 관심을 갖겠어요? 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틀린 게 뭐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매력 있는 말이에요? 내가 신이다. 내가 능력자다. 나는 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성공시킬 수 있다. 이게요 요즘 이 시대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상실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없어요. 타인에 의해서 자기를 살아가요. 세상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경제에 의해서 자기를 살아요. 그 자기 주관도 없어요. 또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또 다른 걸 볼 줄 몰라요.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 나는 출세. 나는 돈. 나는 힘 있는 사람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귀신을 체험하는 것.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기운동, 명상운동. 자꾸 자기 자신 마인드 컨트롤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요 멋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래 생각 안 해요. 지금. 그리고요 사람들이 당신 성공시켜 주겠다.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도록 당신을 밀어주겠다. 목사든 중직자든 평신도든 박사든 교수든 다 따라가잖아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적인 거 상관없이 다 따라가요. 요즘 유튜브에서 또 엄청나게 이슈가 된대요. 서모세라는 목사님.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서모세 쳐보세요. 어느 서울대에 나온 목사님이 나한테 뭘 카톡을 하나 왔어요. 그래서 안 봤어. 그냥 왔나 보다 덮어두고 이번 캠프 현장 돌았는데 어저께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서울대 나온 목사님 유튜브 돌아다니는 거 봤냐고. 아니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거기서 춤추는 게 나온다고. 무슨 춤을 줘야 했더니 요즘에 서모세라는 뜨는 목사님이 있는데 성령운동이라고 예배 시간에 쫙 하면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 뭐 마이크 잡고 뭐라고 하면 막 춤추고 목사님 사모님들 불러다가 막 춤추게 하고 중직자들 나와서 춤추고 그러냐고.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의자가 없더만 거기는 전부 다 방석 깔아놓고
넘어질 준비하고 찬양하면은 나와서 춤 둥실둥실 춤을 춰서 야, 부르스 춘 사람들은 잘 추겠다 싶더라. 하면 된다고 하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리도 없고요, 창피한 거 이런 것도 없어.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막 춤추고 막 시커니까 막 뒤로 벌러 넘어지고, 그 손으로 막 이렇게 손 따라서 막 떼굴떼굴 두고 또 이렇게 돌리니까 또 이때로 막 떼굴떼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심각하다. 왜 그래요? 그거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게 들어가는 거.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이 없어요. 자꾸 틀린 것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요? 창세기 3장 6장이 뭐죠?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합니까? 틀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틀린 일이 뭐죠? 자꾸만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돈을 우상화시키고 자리, 성공을 우상화시키고, 사람들이 뭐 성공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높이잖아요. 뭐가 막 잔다면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게 우상. 교회가 막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밀려갑니다. 왜냐? 된다고 하니까. 진리고 복음이고 안 따져요. 된다고 하니까 막 밀려가요. 뭐가 보인다니까 막 진짜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틀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애굽을 선택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은 애굽을 선택한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지금? 내 생각이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나 문제는 있잖아요. 복음의 사람도 복음이 없는 사람도 문제는 다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똑같이 받았고 복음의 사람이라도 그것을 대하는 내 생각이요. 자, 여기서 문제를 보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 계획은 뭘까? 이것만 생각해도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이 문제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거 생각하는 자체가 영적인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큰 게 아니거든요. 막 금식하고 뭔가를 막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근원적인 생각, 내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이 문제 너무 힘든데 이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본론에 들어와서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죠. 사람들의 말을 듣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6절로 9절에 요셉이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뭐든지요, 간절하다든지 그 마음에 간직한 게 있으면 꿈으로 보여요. 그래서 직업 따라서 꿈꾸는 게 다르잖아요. 자기 직업이 꿈에 나타나기도 하잖아. 그러면 무의식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많이 꿉니까? 요셉이 꿈을 꿨다 그랬어요. 그러면 꿈을 꿀 만큼 이 요셉에게는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꿈은 뭐 사라지기도 하고 뭐 꿈이 중요한 건 아닌데 꿈을 꾸게 되는 그 영적인 상태, 그렇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요셉에게 마음에 간직했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 우리가 뭐 성경 구절을 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향해서 또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내가 교회 직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에 담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막 하는 게 열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은 그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긴 하나님 주신 나의 말씀. 아, 이건 내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내가 마음에 담긴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게 되는 거죠. 독립이란 말은 힘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은 내 삶이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위기가 와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위기가 뭐가 되죠? 기회가 된다. 근데 이게 내 삶이 말씀 안에 없으면 그냥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생활 속에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이게 기회로 안 보고 문제로 보이고 시험으로 보이고 누구 때문에라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세상에 두려운 게 많지요. 얼마나 세상이 크고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볼 때 두렵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선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죠? 그 기초가 무너질 모래성인데 두렵지가 않다. 그러나 이 세상은 또 눈에 보이지 않게 뭐요? 사단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우습지도 않은 거예요. 왜? 아, 사단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이렇게 장악하고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노예로 잡아가고 있구나. 세상이 우습지도 않은 거예요. 그 정체를, 영적인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요, 지금은 우리 눈에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고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렘넌트다 그랬을 때 진짜 복음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게 돼 있어요. 자, 보십시다. 주사랑교회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중직자다는 언약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 가진 중직자를 축복할까요? 못할까요? 축복하시겠죠. 반드시 성공하는 증인이 된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실 거다. 하나님이 세운 중직자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렘넌트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는 중직자인 여러분이 여러분 보고 교만하진 말고 여러분은 축복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밖에 없고 성공 자리에 세우셔서 증인으로 세우실 수밖에 없다. 이거 확신 없으면은 물리셔요. 얼마 안 됐으니까 인증서 갖고 오시면 돼. 근데 그 인증서는 이제 불에 타도 상관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여러분 받았고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이제 물러지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킬 수밖에 없구나. 왜요? 전도자입니까? 선교, 렘넌트 발판입니다.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니까.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성공시킬 것이다. 그게 성공을 위한 성공이 아니다.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왜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보좌가 내 것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라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에게, 중직자에게, 렘넌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진 모든 성도들이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다. 성삼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다. 이 신분과 권세가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지금 이걸 말씀한 건데,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고 성삼위의 하나님 능력이고, 일단 나 밥 좀 먹게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너를 성공시키겠다. 나 성공 같은 거 필요 없고 나 밥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예요. 근데 밥 먹을 만하면 뭐예요? 그때 이제 다른 일 하죠. 또 딴소리 하잖아요. 왜요? 근원적으로 안 믿었어. 왜? 너무 지금 갈급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같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에요. 나의 배경. 자, 그러면 우리의 증거가 뭡니까? 결론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위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사실로 체험된 영적 독립의 사랑, 그게 렘넌트였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뭐예요? 임마누엘. 숱한 문제가 있고 사건도 있고 위기도 있고 갈등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합쳐서 응답으로, 전도로, 선교로, 렘넌트로 딱 세워가시네. 이게 원네스예요. 원네스란 말은 좋은 것만 찾아놓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보고만 해서 전부 다 전도, 선교로, 렘넌트 세우는 발판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응답과 축복으로 다 싹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죠? 언약을 잡는 거예요. 내가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그 언약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거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삶 속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때 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을, 축복을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셨고 이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